파티에 참석한 한 남자가 잔을 들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 테이블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턱으로 그곳을 가리키면서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 좀 보세요. 진짜 못생겼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분 말고 그 옆에 있는 작고 더 못생긴 여자요. 그랬더니 야, 거긴 내 딸이야. 그랬다는 거죠. 똑같이 앉아있는 두 여성을 보면서 한 분은 사랑하는 모녀가 와 있고 아내가 와 있고 하니까, 딸이 와 있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남자는 못생긴 여자 둘이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같은 상황 가운데 다 끝났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또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7절 받들어 읽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성경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유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텐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언급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로 향해서 나아가고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았던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렸던 그러한 곳이죠. 그곳에서 환상을 본 이 바울은 마게도냐, 오늘날의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와 오늘날의 투르키의 터키 지역을 벗어나서 소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던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헬라,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와서 한 주 동안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한 주 7일밖에 못 머물렀냐고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이전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잠깐 드로아에 다시 들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7일 동안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그 이후에 이제 내일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 그 시점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7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전도를 마치고 이 바울이 한 날 한 타이밍에 한 곳에서 모였는데 그때가 바로 그 주의 첫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주의 첫 날은 바로 오늘날의 주일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매주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그런 시각까지 24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로 말하면은 토요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쉬심에서 유래된 그런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들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 있는데, 오늘날 관광객들이 실수로 안식일에 차를 몰고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가면 돌이 날아오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구약의 율례에 따라서 그들은 전기불도 켜지 않고 또 요리도 하지 않고 또 심지어 냉장고 문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이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가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이 정통파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만 2000년 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하나님과 만나는 날로, 그리고 쉼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때 모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의 이러한 그 구약의 전통이 어떻게 주일날로 바뀌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시간으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식일이 지나고 몇 시간 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때는 무덤 속에서 안식을 하시고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그대로 이어받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수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를 사용한 단어인데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성수는요, 소극적인 성수라고 할 수 있죠. 일하지 않고 쉬는 성수.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는 적극적인 성수이지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갈 것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 성수, 즉 거룩한 성수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7절 가운데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애찬 아가페 미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에 더해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잡혀가시기 그 직전에 목요일 밤에 행했던 그 만찬을 또한 기념하는 성찬이 함께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주일 예배 시에 성만찬이 행해진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이미 만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울이 일주일간 와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날은 많은 홍보의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 카톡이나 여러 가지 또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파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했겠지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데 우리 드로아에 일주일만 머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내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난데 오늘 바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이래. 오늘 예배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서 드로아의 성도들이 늘 예배하던 그 다락방에 모이게 되고 또 그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그 다락방에서 바울의 그러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경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경회는 사경을 헤매서 사경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한다 해서 사경회인데 이 사경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던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모여들었냐고 하면은 이 사경회는 그때 사흘에서 일주일가량 계속이 되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침 먹고 나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또 축호전도 노방전도해서 마을로 복음 전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또 모여서 집회를 하다가 또 마지막 밤이라든지 특별한 날은 또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새벽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이 루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한 그런 두 아낙네를 선교사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는 그런 아주머니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행색을 하고 사경회 장소에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저 괴나리 보찜 같은 보 속에는 이불이 들어있고 본인이 먹을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에서 일주일을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가서도 무엇인가를 돕고 해야 되니까 이불을 싸오고, 그리고 본인이 먹을 양식들을 싸가지고 저렇게 몇십 리 몇백 리를 걸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한 그런 정성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한국교회 초기 사경회는 이후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경회에서 이제 부흥사경회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부흥회, 심령 부흥회, 축복성회, 은사집회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또 이런 역사학자들인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변질이다 이렇게 또 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드로아의 성도들이 주일 오후에 다락방에 모여 들었듯이,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12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모여 들었듯이, 그들의 이러한 모여듦의 역사,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그 은혜가, 그러한 참여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배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노력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과 우리는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15분만 들어오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또 녹화로 예배를 송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으십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새벽재단에 이렇게 오면은 권사님들 또 사모님 또 귀한 분들이 목사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붙들고 눈물 흘리고 눈물바람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우리는 불과 2년 전, 2년 반 전에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되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120년 전, 110년 전 우리의 할머니들이 이부 자리 싸가지고 먹을 것 싸가지고 말씀 듣기 위해서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참여했던 그 정성, 그 열정 10분의 1이라도 본받는 우리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3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귀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잘 오셨고, 이왕 오신 것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시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이렇게 다락방에 예배하러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그 짧은 기간 바로 예루살렘에 가도 되는데 짬을 내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내일 아침이면 되면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젖 한 방울 또 이렇게 이유식 한 숟가락 밥 한 술 더 먹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로 다음 날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최선을 다해서 사자울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계속 길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의 성도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의 그런 눈으로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초대교회 예배실 안에 그 소품 인테리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꼭 굳이 이 표현을 누가가 했을까요? 먼저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그 시점에 한 집에 그런 3층에 있는 그런 다락방에 그 공간이 뭐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몇십 명 아니면 100여 명 모이면 아마도 집이었으니까 꽉 찼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등불을 많이 켜놓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빛으로 밝아 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자리는 지금 영적인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작은 빛이 모여있는 이곳은 밝게 빛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밝은 빛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약한 분들은 반딧불로 밝은 분들은 횃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빛을 전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이지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예배 장소가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고 누가는 첫 번째 이유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사인 누가가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의 그런 그 어떤 실마리를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좁은 공간에 등불 또 이런 촛불 같은 것들이 많이 켜 있으면은 그 그름으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지고 또 사람들의 체온과 호흡으로 인해서 또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졸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을 의사인 누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올 겨울도 시작하는 새벽기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꼭 겨울 돼서 히팅을 시작하면은 특이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본인들은 모르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니까 알죠. 뭐냐면은 이 밖에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들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히팅이 되니까 또 공기도 안 좋고 따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들 직접 주님을 만나러 가십니다. 눈이 다 풀려가지고 본인은 모르셔요. 졸다 말다가 하고 이제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 새벽기도가 끝나는데 그게 항상 그 초겨울에 히팅을 막 시작하면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시는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바로 이 좁은 공간에서 이 공조기를 통해서 뜨거운 그런 히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좁게 모여 있는 그 공간에 많은 사람이 와서 체온으로 열기를 올리고 호흡을 하고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또 그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 공기가 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공기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 가운데서 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확률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암 인구 가운데서 4분의 1이 여성입니다. 2014년 국립암센터에서 조사를 했더니 87.8%가 비흡연자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 여성이 왜 이렇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 하는 것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원인일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일종의 가설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거의 팩트로 믿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주부들이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그 산화질소와 또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바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주부의 폐를 해쳐서 그것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약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전기 렌지의 일종인 인덕션을 보급해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꾸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덕션은 그 새로운 기술로 나온 그러한 전기 렌지의 일종이죠. 일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 전기 렌지가 있었습니다. 코일이 붉게 해서 거기에서 열기가 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손을 대면 뜨거워서 손이 됩니다. 그런데 인덕션은 거기에 맞는 그런 용기만 써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장을 통해서 그 용기만 덮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덕션 자체는 만져도 이렇게 뜨겁지 않은 그런 일종의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가스레인지인지 요리를 하든지 가스가 그렇게 주방에 가득 차고 또 그것이 폐를 손상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해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하는 것을 또 데이터로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를 함께 써라. 그것은 먼저는 환기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 후드를 작동시켜서 또 좋지 못한 그 요리의 그런 에서 나오는, 또 그러한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좋지 못한 유해가스들을 함께 배출을 시켜야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실내 유해가스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스들이 이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방 아래쪽에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하죠. 어찌되었건 2000년 전 다락방에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나왔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 또는 다행이라는 뜻인데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가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는 청년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추측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든 낮 시간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가운데 바울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모였던 그 다락방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데, 유두고 너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유두고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다 보니까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장소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설교는 듣고 싶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을까 둘러보다 보니 이 작은 이 창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창틀에 유두고는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터 앉아 있던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공기도 탁하고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유두고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졸기 시작합니다. 졸기 시작해요. 또 저기도 졸기 시작하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깨우지 않습니다. 늘 하는 말로. 왜? 와 계신 것만도 예쁘기 때문에, 와 계신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어쨌든 졸기 시작하는데 그냥 졸고 하고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롭던 예배 장소가, 은혜롭던 설교 시간이 난장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3층에서 한 분이 실수로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자리로 떨어지면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야야 빨리 119 불러라. 야 여보 빨리 일어나 보세요. 막 깨우고, 한마디로 예배가 중지되고, 또 그 만약에 한 분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당분간은 얼마 동안은 그쪽에 사람들이 안 앉을 겁니다. 왜? 별로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좋지 못한 기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보통의 마음이죠. 바울의 그 예배 시간, 다락방에서 드렸던 그 설교 시간은 이제 갑작스런 유두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중지되고 모든 것이 시끄러워지는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걸쳐 앉게 되는 피치 못할 상황은 본인 예배 시간에 늦게 왔기 때문이겠지요. 조금만 일찍 왔다고 하면 유두고가 죽는 그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가 유두고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 있을 때에 만약에 바울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잘 받았다고 한다면 또 졸지 않았겠죠. 그런데 창틀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풍경도 봤다가 새소리도 들었다가 또 바울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졸음이 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떨어지고 말았죠. 바로 세상과의 경계선에서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 마음은 또 콩밭에 가 있는 그런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혹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집에 오늘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뉴스에 어떤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가, 또 스마트폰을 꺼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스마트 요람을 한단다 해가지고 꼭 굳이 이것을 보면서 지금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유두고와 같은 분들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정신은 세상을 향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유도고와 같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짧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스데반의 설교는 한 번 나오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 7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순환당하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이 설교를 듣고 그를 통해 전해진 예수님에 대해 들은 자들이 한 자리에서 3,000여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구약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라고 선포하는 복음의 정수를 만났음에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격분하고 흥분해서 돌을 들어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지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입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사음수성독, 우음수성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옹달샘의 물을 꼬불꼬불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먹고 가면은 독이 되고, 소가 여물을 먹다가 목이 메어서 와서 그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된답니다. 같은 물인데 왜 독이 되고 왜 우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몇 비유는 그 뜻을 풀어주셨는데 가장 정확하게 풀어주신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네 밭이 나오고 네 씨 뿌려지는 곳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밭, 옥토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땅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산부 예배 자리 나와서 500여 명, 600여 명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좋은 땅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옥토이십니다. 아멘으로 말씀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 소수의 분들은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답니다. 왜 다 이 기름값도 올라서 힘든 시기에 차 몰고 오고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꽁꽁 싸매게 와서 예배 자리에 왔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남긴다는데 똑같이 1시간 15분, 20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왜 나는 돌짝밭이 돼야 되고 왜 나는 길가가 돼야 되고 왜 나는 덤불에서 끝나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옥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에 대해서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남기시는 산부예배 주의 자녀들, 영적인 효녀 효자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최종 판단에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호흡이 그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큰일 났다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팩트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니까 유두고는 죽었고, 이제 우리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되냐? 예배 장소를 바꿔야 되느냐? 3층에 이 난간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못 앉게 막아야 되느냐? 별별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수군대고 시끄럽게 하고 있었겠죠. 바울은 그때 조용히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을 때처럼 몸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을 덮었다는 것이죠. 덮고 나서 사람들에게 일성을 말하고 있으니 첫 말이 무슨 말이냐? 떠들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떠들었단 말이죠. 옆에 있는 믿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두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수근거리고 걱정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우리는 어떡하냐고 말하고 바울은 또 어떡하냐고 말하고 여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말을 하는 이후에 바울은 하늘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의사인 누가까지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유두고는 죽었다. 유두고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유일하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헛소리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호흡이 그치고 심장이 멎었는데 무슨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유두고처럼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당해서 바닥을 치고 생명이 그친 것 같은 상황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 또 그러한 형국에 있는 가족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대출의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계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니 탓 내 탓만 하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마지막 예배라고 나와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유두고입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다 끝났다. 안 된다.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바울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울처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안에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 안에서 풀릴 것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큰 목회는 하시는데 빚이 많아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서 만나고 몇 달에 한 번씩 해도 항상 하는 말, 한 목사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본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회도 풀어지더라고요. 살 길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그런 말을 하는 분이니까 몇 년 만이라도 연락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락하면 이런 동기들도 있고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힘들지, 이런저런 일로 더 안 될 거다, 더 어려울 거다, 더 꼬일 거다. 그러면 연락하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친 것,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다 끝나버린 것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생명이 있다. 잘 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물질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경제적인 것, 경영학적인 것, so what?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3부에 아멘이 터지니까 한 가지 1, 2부에 안 했던 거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먹 쥐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가 하면서 자기 이름 말하면서 내가 뭐뭐뭐신데 한번 3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홍길동인데 내가 한경국인데 자기 이름 넣어서 3번만 해보세요. 오른손 쥐고 시작.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경국인데 내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하고 죽었다 말하고 끝났다 말하고 지들 소리고 우리는 될 것이고 생명이 있을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름 말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이 뭐냔 말이지. 나는 될 것이고 나는 이겨낼 것이고 우리 가정은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99.9%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에서도 누가까지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사람 바울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유두고는 꿈틀 살아나더니 그 소식이 만방에 퍼지게 되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었더라. 간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멈추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을 만나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절망을 끝내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그 생기와 생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 넣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내 모든 절망이 끝나고 내 모든 눈물이 끝나고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냔 말입니다. 될 것으로 선포하고 그 입술대로 길 열리는 예수 안의 행복자, 승리자, 간증자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유두고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떨어져 죽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간구를, 성령님의 붙드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외치며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여 주시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